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기다 하나 더 붙여야 되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참 험한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이 워싱턴 지역이 제일 많이 지금 퍼졌다고 그러죠. 저희 교회도 지금 영향을 받은 그런 모습이 지금 저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잘 헤어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아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잘 이겨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시간, 2022년에 한 해를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신앙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압니다.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영생을 살아가는 영적 택한 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어떠한 인생의 고난의 순간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그 고난 속에 절망하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지 않고 신앙인의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영생을 살아가는 자의 복을 우리가 확실히 우리의 심령에 확인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영생을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할 그런 허구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영생을 확신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 영생을 살아가는 자의 복을 우리들이 꼭 받고 누려야 됩니다. 영생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삶에 무관심하시고 간섭하시지 않는 우주 저편에 홀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신이 넘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이 땅의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나왔다고 해도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일 생기면 교회도 예수님도 미련 없이 떠나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이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의 그 개념인데, 크리스찬의 인식인데, 이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고 인식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착하고 선하고 올바른 사람 되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선택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근본적인 크리스찬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우선순위로 인해서 생기는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과 영적인 일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지 못한 이들은 이 사건을 하나의 기적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분명히 기적이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구세주로서의 능력이 그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과 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령에 통분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바라보아야 마땅한 이들이 이 세상의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 구원과 영생의 확신에 차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교회는 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과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분명한 성도 간의 사랑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제와 긍휼을 베푸는 것과 선하고 올바른 사업이 교회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러한 의롭고 선한 긍휼과 구제의 사업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것도 분명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의롭고 선하고 올바른 사업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이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면 영적인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는 잘못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참된 생명을 살리는 기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참 귀하고 선한 일입니다. 피곤한 이들에게 위안과 기쁨을 주는 일은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만으로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의 사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영생을 살아가는 자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금년 한 해에도 복 있는 사람으로서 영생을 살아가는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에 넘어지지 않는 자의 복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도 인생에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좌절의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그러한 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사랑하고 언제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고난도 의미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고난을 넘어서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체험하는 금년 한 해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삶의 정황에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절망의 순간에 절망해서는 안 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인생 살다 보면 나아가야 되는 앞길이 막혀 있고 그래서 뒤로 돌아보지만은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길도 막히고 옆으로 나아가는 길도 막혀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다보고 하늘에 다림줄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늘에 다림줄을 내려주셔서 이 고난을 이겨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이 남부 유럽 서쪽 해안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그러는데 그 해안이 끝나는 곳에 바위가 있고 그 바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는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492년에 한 사나이가 이 항구에서 자그마한 배에 오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사나이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예요. 15세기 말 유럽 남부는 두 차례의 커다란 지진을 겪고 콜레라와 패스트가 유행되어서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절망 속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런데 콜럼부스는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의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메리카의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고난의 시기가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 우리에게 더 좋은 그런 시기가 올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실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짓에 어리석게도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소망을 든든히 잡아야 돼요. 그러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좋은 것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의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어요. 저도 지난 며칠간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지만 제 손자 아이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감염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이가 학교에 유치원에 나가니까 거기서 감염돼 오는 거예요. 다 괜찮다고 그랬는데 또 감염이 됐어요. 비상이 걸렸죠. 우리 희준이 아빠 엄마 우리 제인과 앤드류가 검사 받았는데 그건 또 네거티브로 나왔대요. 걱정이, 저희 집 사람이 지난 주일에 그 희준이를 만난 거 아니에요. 몇 주 그 LA의 둘째 딸한테 갔다 오느라고 그 아이를 한 보름 못 봤더니 그 아이가 뭐 할머니하고 안고 뽀뽀하고, 지난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확진이 되면 우리 큰일이다. 저는 분명히 같이 감염이 됐을 거고, 그러면 저는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저 네거티브로 또 나왔어요. 지금 이 검사를 우리가 지금 3번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방 안에 넣어놓고 만나지 못하고 음식물을 그 문 앞에 갖다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이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종식되지 않고 조금 더 계속되어져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을 안고 이러한 시기를 잘 이겨야 돼요. 이것으로 우리의 어떤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가 보다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할 줄 알고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분별력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 무엇이 어리석은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은혜로운 삶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 영적 분별력과 결단력의 어떤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며 무엇이 바른 것인가 하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은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바른 선택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알래스카에 가면은 요즘은 알래스카도 지금과 같이 너무 온난화가 되어서 그런 추운 느낌이 지금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추운 알래스카 지방에 술록을 키우는데 그 술록을 잡아먹는 그런 늑대가 있대요. 어떻게 이 늑대가 교묘하게 그 술록을 잡아먹는지 그 늑대를 사냥해야 되는데 사냥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아주 그 늑대를 사냥하려고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 늑대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 하는 거죠.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이 날카로운 칼에다가 그 술록에 그 피를 거기 입혀가지고 그를 얼리고 또 얼린 다음에 다시 술록에 피를 여기다 붙이고 다시 얼리고 해서 그것을 얼음의 형태로 그 안에 날카로운 칼을 집어넣고 얼음의 형태로 딱 만들어 놓고 늑대가 지나는데 갖다 놓으면은 이 늑대가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와서 그것을 핥는다는 거죠. 얼마나 맛있게 해서 그 늑대에게는 그게 아이스크림과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그걸 핥아 먹는데 그걸 핥아 먹는데 날카로운 칼이 거기 들어있는데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핥아 먹다가 혀가 잘려지고 그래서 이 늑대가 죽고 그 늑대를 잡게 된다. 근데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늑대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정말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세상의 유혹은 달콤하고 그 안에 비수와 같은 우리를 죽이는 그런 칼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혹의 달콤한 그 아이스크림을 핥아 먹다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무엇이 바른 인생의 선택인가? 그것보다도 더 무엇이 바른 신앙의 선택인가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바른 신앙의 선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유혹을 이기며 참된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에 분명히 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바른 가치관에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 시간 잘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참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일시적인 가치를 가장 귀한 어떤 목표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렇게 우리 인생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존경할 자를 존대하고 따르는 거예요. 부모를 존대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선배를 선배로, 스승을 스승으로 존경할 때 질서가 유지돼요. 좋은 습관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또는 공동체의 생활에 유익을 줍니다. 유익을 주는 덕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습관을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일수록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한 삶의 모습을 가지도록 애를 쓴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가치에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가치를 찾고 하늘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허접한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양심과 진실을 매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훈련하며 진실된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복 있는 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영생을 살아가는 자의 축복을 분명히 내 삶에서 확인하고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년 한 해를 맞으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나에게 악한 습관이 있는가? 내가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이 있다면 내 심령 속에서 그러한 잘못된 습관을 빼내야 돼요. 여러분, 못된 잡초와 덩굴은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 것들은 돌보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이러한 잡초나 독초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독약을 뿌려서라도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잘못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별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귀한 사람으로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바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